생명보다 귀한 주의 넓은 품 안에서 하늘 생명 찾았네. 자, 시작.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자,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사야 40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 찾으셔도 되고요. 제가 보여도 드리겠습니다. 자, 29절부터 31절. 자,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요즘 제가 바빠가지고 설교 가다 준비하기가 너무 바쁜 거야. 막 하고 나면 끝나버리는데 오늘 또 이 준비를 하면서 잘하는 말씀인데 쭉 그냥 본문만 안 하고 한 시간 좀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자, 이 세 줄 가운데서 우리에게 답이 어떻게 있느냐. 새롭게 하신 하나님인데 봅시다. 자, 1번 문제가 뭐라고요? 피곤함. 또 2번은 뭐죠? 피곤하며. 그 다음에 3번은 뭐죠?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여기서 주석에 있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제가 그냥 한 시간 좀 앉아서 이렇게 저렇게 그냥 제 나름의 주석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여러분 고날지라도 피는 고나면 안 된다. 피가 고내서 가다가 서버리면 뭐 된다? 중풍이요, 뇌졸중이요. 다른 거 다 고내도 피는 고나면 안 되구나. 피는 고나면 안 되구나. 피는 싱싱해야 되구나. 다 문제는 피에 있구나. 여러분 우리 혈관의 길이가 12만 킬로, 지구의 한 바퀴 둘레는 4만 킬로. 참 대단하죠. 우리 이 몸에 12만 킬로, 지구의 세 바퀴를 돌 수 있는데 피가 구석구석 돌아가는데 어디 가다가 고내서 서버리면 이거는 뇌졸중이고 중풍이고, 오른쪽에 서버리면 남자, 왼쪽에 서버리면 여자. 주로 다 그렇고요. 예외는 있습니다. 그런데 피가 고나지 않아야 된다. 그런데 피가 고날지라도 능력을 주시겠다. 그리고 능력 없는 사람의 두 번째 1절이 자 29절에 보면은요, 첫 번째 무능한 자에도 힘을 더하시겠다. 그런데 누구만 어른만 피곤하느냐? 그렇지 않지요? 자, 두 번째 봅시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여러분 소년이 요즘 더 피곤한 것 같아요. 우리 때는 그냥 학교 갔다 오면 가방 하나 놨고 그냥 소먹이로 가 꼴 떠들어 가면 됐는데 지금은 학원을 몇 군데씩 가니에요. 얼마나 진짜 아이들이 더 피가 고날 같대. 여러분 자, 피가 고나지 않고 아이들은요, 피가 막 도는데 열받으면 피가 어떻게 돈다? 거꾸로 돈다요. 거꾸로. 아이들이 피가 거꾸로 돌아요. 어른이 도는 게요, 아이들이 피가 거꾸로 돌아. 자, 그래서 소년은 피곤한 시대에 살고 곤비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곤비하다. 우리가 그냥 학교 다닐 때 그 가방 매보면은 동화전과 표준 수련장 이런 거 이어가면 얼마나 무거운데 요즘은 아이들의 짐은 좀 가벼운 것 같아. 그냥 그죠? 컴퓨터 조그만 거 하나 이어가 다 다니버리니까 그 속에 다 들어가 버리니까요. 자, 그런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이렇게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러분 참 사람 죽는 거 보면은 그렇게 흔드는 사람이 죽는다.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 알리가 그 엄청나게 그냥 불같이 날아다니는 사람이 아파 드러누는다. 우리나라 그 기밀 같은 엄청난 사람이 쓰러지고 넘어진다. 있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1번, 2번은 세상에서 제외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요즘 기도 제목이 이렇습니다. 저도 기도 제목이 어쩔 수 없으니까 연말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는
코로나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발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빗기 쓰게 하소서. 그 사람이 코로나 걸린 줄도 모르고 자기도 어디 갑니까? 슈퍼도 가고 식당도 가는데 그 식당에 왔다 가고 나서 내가 3시간 이후에 갔으면 같이 콧구정 쑤신다. 그죠? 막 입 안을 쑤신다 해가지고 14일 동안 격리돼 있으라. 이거 얼마나 피곤하고 힘듭니까? 제발 하나님 격리되지만 격리하는 일이 없도록 동선이 겹치지 않게 하옵소서. 그냥 기도 제목이 요즘은 그렇게 저절로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안 만나야 되니까. 그런데 버스간에서는 동선의 겹치도 괜찮고 지하철도 동선의 겹치도 괜찮아. 희한하죠? 지하철에 같이 타도 얘기 안 합니다. 버스도 같이 타도 얘기 안 합니다. 그러나 식당이나 슈퍼마켓이나 뭐 어디든지 동선이 백화점에 들어갔다 와도 정지 안 시킵니다. 맞죠? 백화점에 갔다 와도 정지 안 시킵니다. 그냥 식당에 왔다 가도 14일 아닙니다. 그냥 한 3일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는 금방만 왔다 가도 14일이야. 14일. 이런 참 대단한 법입니다. 자, 그러니 누구라도 여기에 체험이 된 사람 없이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정답입니다. 자, 정답 아주 쉽죠. 그런데 뭐라고요? 정답은 자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게 끝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면 피가 안곤하게 하겠다. 자, 뭐 하겠다고요? 3번째 답이 나오죠. 자 시작.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걸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을 한마디로 딱 우리말로 바꿔보니 뭐하다? 가뿐하다. 가뿐하다. 그죠? 아주 가뿐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뿐하다. 자, 다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육에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육에 성격이 있습니다. 다 성질이 다 달라요. 다 성질이 다 달라요. 모두 한 공장에서 출하되었는데도 성질이 다 달라.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들은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공장에서 같은 제품을 출하하면 똑같은데 여러분들은 한 공장에서 다 제품 출하를 했는데 그런데 같이 동시에 나오지 않고 어떤 집에는 빨리 나오면 1년 만에 다음 제품이 나오고 그렇죠? 1년 만에 다음 제품이 나오고 아니면 3년 만에 나오고 다음 제품이 아니면 한 5년 만에 나오는데 다 달라요. 어떻게 형제간에 성질이 그렇게 다를까요? 한 공장 같은 제품인데도요 어떻게 다릅니까? 얼굴이 같으면서도 다릅니다. 그렇다면 영에도 영성이 있다는 겁니다. 같은 예수를 믿는데 우리 영성이 다 다릅니다. 육의 눈으로 보듯 영으로 보는 영안도 있습니다. 여러분, 영계가 회복되지 못하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영계가 회복을 받으면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보게 됩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게 됩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알게 됩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깨닫게 됩니다.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분별하게 됩니다. 이게 영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측하지 못하는 사람이 예측을 하게 된다. 이거 대단하잖아요. 예측하지 못하는 예측을 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새 하늘이 다가오게 될 때 새 하늘과 새 땅, 이 말은 마귀 참수가 없는 하늘 밑에 땅입니다. 우리의 영계와 하나님 사이에 기도로 교통을 하고 있는데 마귀가 끼어드는 것을 마귀 참소라, 마귀 장소라고 마귀 참소라 합니다. 참소라 합니다. 사람이 죽었는데요, 사람이 죽었을 때 그걸 죽음이라고 합니다.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죠? 사람이 죽었을 때 죽음이라고 합니다. 죽었다고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 쓰는 거 맞습니까? 사람 죽은 사람을 두고 죽음이라 안 하고 그냥 우리 주님 할 때 주자, 그리고 칼 쓸 때 금자, 죽음 이래도 합니다. 죽음, 죽음 이래야 하는데 이게 다른 말입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죽음인데 죽음 이거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찾아보세요.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죽은 사람을 두고 얘기입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이 내가 얘기를 하면 금방 잊어버리고 어세가 충만하고 여러분이 네이버에서 그냥 찾아보면은 죽음 어떻게 다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요즘은 핸드폰을 그냥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사진을 들고 다닙니다.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아니 죽은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어떨 때는 죽음이라고 하고 어떤 때는 죽음이라고 하는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즉 우리의 영계와 하나님 사이를 기도로 교통을 하고 있는데, 마귀가 끼어드는 것을 마귀 장소가 아니고 마귀 참소로 한다, 이 얘기하고 싶습니다. 마귀가 참소한다 이 말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얘기를 하고 뭔가 교통을 하고 뭔가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마귀가 딱 끼어들 때 이걸 마귀 참소다 이 말입니다. 마귀 참소는 뭐냐면 우리의 기도를 차단시켜서 차단기를 내리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가로막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중간에서 차단기를 내리고 응답을 주는데 잘못된 응답을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 소리 들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귀에 대해 잘 모르고 귀신에 대해 합니다. 그래서 귀신 뭐 까먹는 소리 한다까지는 여러분 이해하죠? 귀신 뭐 까먹는다 하죠?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있네. 이게 그들이 우리 수준까지 못 올라가서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수준까지 못 올라가서 귀신 씨나라 까먹고 있는 소리 하네, 이 말이 진짜 그들에게 들려주는 소리입니다. 마귀 참소는 마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가로채서 자기 얘기를 갖다 주는 걸 마귀 참소라. 자, 다시 마귀 역사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마귀 역사라고 하고,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성령의 역사랍니다. 자, 그러면 영광의 빛을 받게 될 때 밝아진 영계가 우리에게 다 틀림없이 주어서 분별력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분별력이 생기는지 볼까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을 강명을 삼으며 강명으로 흑암을 사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사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게 마귀 참소입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참으로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영광의 빛을 받지 못하면 분별력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악을 선하다,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선을 오히려 악하다, 흑암으로 강명을 삼는다, 강명으로 흑암을 삼는다, 쓴 것으로 달다고 한다, 단 것으로 썰다고 한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고 스스로 명철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영이 맑아지면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시원해지면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설교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머리가 시원해집니다. 머리가 시원해집니다. 이게 뭐라고요? 내가 영이 맑아지구나 이 말이요. 영이 맑아지구나 이 말이요. 영이 맑아지면 찬양을 해도 개운함이 오고, 기도를 해도 뭐 감사가 오고, 말씀을 들어도 오늘 누가 왔으면 딱 좋을 뻔했네가 아니고 내가 참 잘 왔네, 이렇게 올 때 영이 맑아진 겁니다. 영이 어수선해지면 누가 오늘 와야 되는데 이 얘기를 한대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다른 사람 끼어들면 마귀 참소할 가능성이 참으로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귀 참소가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이 말입니다. 머리가 시원해질 때 그때 우리는 지혜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을 말해서 참 총기가 있다, 이래. 연세가 많은 사람을 보고 총기가 있다 이래요, 안 잊어볼 때고. 그런데 젊은 아이들에게 총기가 있다고 하면 큰일 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총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기 말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지혜가 있다, 총명하다, 명철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감이 있다, 그렇죠? 영감이 있다 이 말이에요. 통달하는 영의 말입니다. 여러분, 영계의 차원이 좀 높아진다. 영계의 차원이 조금 높아지면 성경을 보고 좀 더 멀리까지 볼 수 있다. 요즘 근간에 와서 올 때마다 내가 하는 얘기, 아무도 안 빠진 얘기가 있다면 이 얘기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 상품 내어난, 골동 내어난 그 한 장에 20억짜리도 그림이 있었다. 20억짜리도 있었다. 와, 대체 아니 그 20억짜리가 있다는데 그거 3조 원이라고 하죠. 3조 원 감정가. 그냥 시가로는 말할 수 없다고 하죠. 시가로 그거 자체에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20억짜리 그 그림, 피카소의 어떤 그림, 진짜 그 텔레비전 보니까 좋기는 하더라고요. 좋기는 한데 나는 그것 주도
피카소의 그 그림 안 걸고 우리 손주 사진 걸겠다 이 말이요. 내가 이런 눈이다, 이런 눈, 이런 눈이다 이 말이요. 누가 부흥회를 가면 맛있는 걸 막 맛있는 거 주거든요. 그거 뭐 하여튼 비싼 걸 막 한 병에 2,000원씩 하는 거를 주는데, 난 내 좋아하는 거 바카스 주면 좋겠는데 왜 그걸 주냐, 막 열을 받는 거야. 바카스 먹으면 속 시원한데 그걸 막 그걸 이제 좋아한다고 주는 거잖아요. 내 눈이 그런 눈이다 이게. 내가 살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체가. 그러니까 그 20억짜리 그거 갖다가 팔아먹으면은 값을 누가 알고 주면 다행이지만 안 주면 그 어디 그런 날 있고 우리 가족 사진 걸지 그걸 왜 걸어? 그런데 그 20억짜리를 보는 그 눈이 천국을 못 봤어. 20억짜리를 판단할 줄 모르는 이 눈이 천국을 보았어. 그걸 생각해 보면 와, 연기의 차원은 이렇게 높구나. 나는 이 생각을 해보면 요즘에 너무 감격되는 거 있죠. 그것만 해도 감격. 그 부자가 20억짜리를 살 때, 몇조 원을 살 때, 나는 그래서 요즘 그런 얘기 해서는 안 되지만 이건희가 삶을 좀 잘 못 살았다. 그 몇조 원 모원을 가지고 공장을 더 지어갖고 우리나라 더 살리지. 뭐 그림 그 모아가 몇조 원씩 왜 그 모아놨노? 그 내 생각입니다. 그분이 훨씬 더 잘할 수 있는데 내 짧은 생각으로는 그 돈 20억 투자 안 하고요. 그 그림 하나 안 사고 20억 들이면 큰 공장 몇 개 지었습니다. 옛날에 그때. 그래서 내가 보는 거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분들은 그림을 3조 원치 사모는데 어떻게 그 천국이 안 보일까요? 천국을 못 볼까요? 못 보면 되도록 보기 힘듭니다. 그 집이 되도록 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천국이 보이고 피카소의 그림이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한 걸음 걸어가는 주님 앞에 있는 이 모습의 사진이 더 예쁠까? 여러분, 영계가 차원이 높아지면 성경을 보게 되고 미래를 보게 되고 보지 못한 내세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폭넓게 보게 되므로 피해를 받지 않는 영계가 됩니다. 여러분, 흑암의 피해 그리고 사단의 피해, 악의 피해를 받지 않는 그런 영계. 성경 가운데 보면 큰 일을 한 많은 사람들은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를 주셨는데 큰 역사 그리고 그분들에게 은사도 주십니다. 능력도 주십니다. 그리고 지혜와 신령한 영도 함께 주십니다.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 해야 할 일이 참으로 많은데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 주시는 역사를 받아야 우리도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새 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새 힘을 우리 갈망해보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 이 말입니다. 우리 기도의 3요소가 있습니다. 기도의 3요소 뭡니까? 구하는 것입니다. 뭘 구할까요? 주님을 구하는 것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찾는 것입니다. 뭘 찾을까요? 내게 처음 믿을 때 가져왔던 열심, 잃어버린 초심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잃어버린 드루크마를 찾듯이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 속에 뜨거운 열정이 있었던 것 잃어버렸습니다. 찾아내야 됩니다. 별것 아닌 것 하나라도요 집에 있는데 그거 못 찾아 또 사러 가는 것 얼마나 귀찮습니까? 내 속에 주어진 그 은사를 찾아내자고요. 세 번째, 두드리는 겁니다. 뭘 두드립니까? 뭘 먹고 막혔을 때 말입니다. 덩어리 두드리면 내려가듯이 친구와 친구 사이, 형제와 형제 사이, 자매와 자매 사이에 우리 서로 간에 좀 말 한마디 잘못해서 얽히고 설킬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여러분, 다른 거 안 얽힙니다. 다른 거 안 밝힙니다. 여러분, 참으로 칼을 맞은 상처는, 돌멩이 맞은 상처는 몇 달 가면 낫습니다만 입으로 맞은 상처는 평생 가도 안 나을 수 있습니다. 이거 엄청난 상처거든요. 왜 먹을 때는
정수기로 그렇게 걸러서 마시고, 이게 어디서 나온 물이냐, 이거 어디서 나온 물이냐, 이게 어디서 나온 물이냐, 그거 막 정수기에 걸러서 막 조심조심 먹으면서, 들어갈 때 조심히 들어가는데 왜 나올 때는 정수기 필터를 안 거치고 막 뺏어버리냐고요. 정수기 필터를 거쳐서 나왔으면 남에게 상처 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상처 주지 않습니다. 들어갈 때 조심스럽게 잘 살펴서 넣었다면 나올 때도 마음의 필터, 생각의 필터 차근차근 걸쳐서 나오면 될 것입니다. 이거 뭐요? 하나님께 새 힘을 갈구하는 것입니다. 갈망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시려고 예정한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선지자 이사야 때 그 전으로 돌아가 보면 새 힘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969세를 살았던 무두셀러를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최고 많이 산 사람 969세를 살았는데 참으로 그는 정말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얻었을까요? 정말 대단합니까? 그번에 모세는요 120살이 되었을 때도 기력이 쇠하지 않고 바늘기를 끼었어. 눈이 흐르지 않았어요. 바늘기를 끼었다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엘리야요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 왕의 마차보다 더 빨리 이스라엘 군까지 달려갔던 그런 엘리야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의지시오, 나의 산성이라고 하면서 그런 고백을 했던 이 누구죠? 바로 다윗은 물맷돌을 가지고 엄청나게 골리앗을 넘어뜨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받으면 초인간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초인간적인 역사.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 새 힘을 갈망하도록 하십시다. 새 힘은 무슨 힘입니까? 믿음의 힘입니다. 새 힘은 무엇입니까? 의심이 물러가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확신이 생기고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이루는 힘입니다. 여러분, 새 힘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하는 대로 되는 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힘을 엘리야가 받았을 때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는 선포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선포할까요? 참 있을 수 없는데, 근데 그대로 됐습니다. 비를 내려쏟아 비가 내렸습니다. 불을 내려쏟아 불이 내렸습니다. 이거는 새 힘이요, 기도의 힘이요, 은혜의 힘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기 전에는 우리 입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는 사람이 은혜를 받은 후에는 감사가 나옵니다. 은혜를 받으면 감사가 나옵니다. 은혜를 받기 전에는 교회 가기 싫고 예배에 가기 싫던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요 교회에 가고 싶고 참으로 기도가 하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은혜를 받기 전에는 참으로 뭐 오동잎 한잎 두잎을 부르고, 나 세상 노래를 잘 몰라요. 뭐 이런 노래를 부르다가 은혜를 받고 나면 참으로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찬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이 새 힘은 사랑의 힘입니다. 내가 더 사랑해야지, 내가 함께. 전에는 자기에게 잘하던 사람에게만 사람을 사랑했는데 이제는 자기에게 잘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공유하며 사랑하고,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일지라도 이제 미워하고 밀어내는 마음이 자꾸 줄어들고 자꾸 품어야 되겠다, 사랑의 힘으로 품어야 되겠다. 그리고 좀 더 속을 썩이는 사람도 자꾸 사랑스러워지고 자꾸 가까이 가고 싶은 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이요, 새 힘을 갈망하는 사람이요, 믿음의 힘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힘이 떠난 사람은 사람들이 안 좋은 것을 자꾸 눈으로 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보다 귀로 듣는 것이 훨씬 더 나쁩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다 못 봤는데 전부 귀로 들어가지고 평가하잖아요. 귀로 들어서 귀로 평가하잖아요. 그래서 잘못하는 것 보이기도 하고 잘못한 얘기 자꾸 들립니다. 그런데 사랑의 힘이 내 속에 와 있으면 안 들을 수는 없지만 걸러서 듣습니다. 걸러서 듣습니다. 직접 안 받기 때문에 양쪽 얘기를 듣기 전에 내가 판단하지 않겠다. 내가 판단한 눈을 범하지 않겠다. 이래요. 그리고 두 귀로 들었기 때문에 말을 해도 줄여서 반만 한 입으로 반만 내어놓습니다. 사랑의 힘이 왔기 때문에 사랑이 내 속에 가득한 사람은 자꾸 잘하는 것, 그 중에도 그리도 잘하는 것, 그리도 자꾸 잘하는 것이 보입니다. 이러한 새 힘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 우리의
영적 리듬 그리고 육적 리듬이 함께 리듬을 잘 맞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거 리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새 힘을 무능한 자에게도 주신다. 이렇게 새 힘을 무능한 자에게 주시겠다. 어떤 사람이라도 유능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무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새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찬양이면 찬양도 잘해보고 설교면 설교도 잘해보고 전도면 전도 잘해보고 기도면 기도도 잘해보고 강의면 강의도 잘해보고 상담이면 함께 상담도 잘해주고 그 무엇이라도 유능할 수 있도록 하시는데 그걸 뭐라고요? 곤비한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 곤비한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 유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 무능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무언가 주님 앞에 나와서 무언가 해보겠다고요. 어제 저녁에 그냥 제가 찬양 한 10분 정도 했을까요? 저녁에 오신 분 봤죠? 한 10분 정도 조금 진행했을 때 요즘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 잘 알 수는 없어. 우리 교회 집사님이 왔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왔는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해요. 뭐 저 뒤에 앉아서 잘 모르겠더라고. 마스크 쓰고 있는데 뭐 알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내가 집사님 오신 것 같은데 찬양 좀 해야 되겠는데 말도 안 하는 거예요. 틀리는 것 같다 싶어서 내가 이래 예약을 쭉쭉 그냥 한 20분 할까 난 하고 마이크 들어오고 가보니까 맞는 거야. 찬양 좀 하소 그러면서 그래서 주는데 그냥 자기가 뭐 선곡을 하거나 이런 거 전혀 없이 내가 그냥 막 쭉쭉 눌러가 예약 막 쭉 한 10곡인가 몇 곡에 해놔라고 마이크 주는데 왔었는데 또 흐름이 안 틀리고 완벽하게 해내더라고요. 완벽하게 해내더라고요. 요시 교회에서 찬양 안 해본 데가요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저희들 교회는 오후 예배였거든요. 그럼 주일 낮 예배 드리면요 그거 찬양 뭐 그냥 정해진 페이스로 하지 뭐 찬양 집회 하듯이 뭐 달아서 두 분 달아서 막 두고 하고 이런 것도 없잖아요. 주일 낮 예배가. 그래서 오늘 물어보니까 한 5년 만에 찬양했습니다. 목사님이 한 5년 만에 찬양했대. 아주 잘했어. 그래서 내가 그 조암산 수양관 해갖고 유튜브 달았다가 또 그것도 보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명자의 찬양 이래가 다시 이름을 바꿔달았어. 여러분들이 보고 싶으면 명자의 찬양 이래 치면 나와. 명자의 어쩌는데 한 그 앞뒤로 좀 내가 들어가고 나가는 거 자르니까 18분 되더라고요. 18분 한 20분 좀 더 했는데요. 자, 그러니까 명자의 찬양이 되는데 얼마나 예쁘게 잘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나 확 예뻐요. 아니 우리 마누라는 찬양 좀 하라고 만 찬양 시기만 조암선 안 가는 줄 알았겠어. 내가 못 시가요. 시기만 안 간다는데 뭐. 그 마이크 줘버리고 그냥 우리 임사님도 어제 봤잖아요. 그냥 막 시겠다니 그냥 내가 가보니까 맞더라고. 내가 여기서 볼 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냥 긴가민가 이러 싶더라고요. 다시 얘기해 봅니다. 새 힘을 무능한 사람에게 주시겠다. 어떤 사람이도 다 이래 요능과 무능이 함께 존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곤비한 사람의 새 힘을 줄 때 삶의 열정이 식어진 사람에게 영적으로 시들어진 사람에게 새 힘을 주면 곤비함을 털어버리고 영력 있는 사람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새 힘을 주서 넘어지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몸이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해 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얘기가 그냥 몸이 넘어질까 싶어서 그리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영적으로 넘어질까 조심해라. 여러분의 생각이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 말은 시험에 들까 조심해라 이 말입니다. 사람으로 물질로 환경으로 미혹을 받으면 넘어지니 사람 때문에 넘어질까 물질 때문에 넘어질까 어떤 환경 때문에 넘어질까 미혹받을까 조심해라. 그래서 새 힘을 얻으라 이 말입니다. 지쳐있는 사람에게 새 힘을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겠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지치는 사람 만나면 그에게 힘을 기도하다가 지친 사람에게 더 힘을 목회하는 사람이 더 힘을 생활하다가 그들에게 좀 더 말로 더 힘을 이런 사람에게 여호와가 책임을 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생기의 은혜를 받자. 자, 생기. 여러분 생기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생기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기운의 줄임말을 생깁니다. 생명의 기운 말입니다. 생명의 기운이 떨어지면 죽는 겁니다. 생명의 기운이 떨어지면 죽는 것이고요. 피가 고내서 안 돌면 중풍 뇌졸중이 오고 생명의 기운이 떨어지면 죽는 거요. 그래서 생명의 기운의 줄임말이다.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말입니다.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은 거 아시죠? 그때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 압니다. 생기가 들어가기 전에 아담은 뭡니까? 흙덩어리입니다. 흙덩어리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생명의 기운이 떨어지고 사망의 기운이 들어오게 되면요, 육은 살아있지만 생명체가 아니고 사망체입니다. 사라밧 가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가 그 아이를 자기 침상에 데려놓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때 이 아이의 영혼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아이의 영혼이 돌아오게 하소서 이랬습니다. 죽어있는 사람의 영혼이 돌아오게 해서 그때 생기의 기운이 그 아이에게 들어오니 아이가 살아나더라. 그래, 살아나. 기침을 하고 살아나더라. 자, 계시록 11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었으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가라 듣고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여러분, 하늘의 생기가 여러분 속에 들어와요. 하늘의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 하늘의 생기가 여러분의 모든 사업장에 들어와야 돼. 들어와야 돼. 하늘의 생기가 여러분 속에 들어와야 돼. 에스겔 꼴짝이 해골의 때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꼴짝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대언할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 37장 에스겔입니다. 7절 8절 두 줄을 읽고 설명합니다. 자,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입뼈 젖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여러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앙상함이 연결되더라. 앙상함이 연결되더라.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뭐 없더라? 생기는 없더라. 여러분 정신 없는 사람 있잖아요. 몸이 그냥 정신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거든. 정신이 온전해야 되거든. 어떤 사람이 큰 자동차에 짐을 가득 싣고 쭉 가는데 지하차도 있는데 가다가 차가 요만 걸리는 겁니다. 요만 걸리는 겁니다. 뒤로 빠꾸도 못합니다. 차가 너무 많이 밀려와요. 딱 걸리는 겁니다. 어쩔 길을 몰라가 쩔쩔매고 있습니다. 요만큼 앞으로 진행을 못하기 때문에 뒤로 빠질 수도 없고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거. 아주 조금 걸려서 손톱만 걸려서 못 가는 겁니다. 손톱만 걸려도 차는 못 나가잖아요. 모두 쩔쩔매고 있는데 9살 먹는 아이가 오더니 순경 경찰에게 아이씨 내가 알려줄게요. 야 인마 네가 뭐 한다고 떠들어 인마. 네가 뭐 한다고 떠들어 이 자식아. 빨리 가 다치는데 빨리 가 이 녀석아 다쳐 이래. 자식아 뭐 그냥 이 녀석아는 괜찮아요. 이 녀석 다쳐 하니까 걔가 뛰어가면서 아저씨 바람을 쏙쏙쏙 빼면 돼요. 바람을 쏙쏙쏙 빼면 돼요. 그래. 타이가 바람을 좀 빼면 된대. 아이는 바람을 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경찰은 몰랐어. 기사도 몰랐어. 모두가 다 몰랐어. 여러분 아이들 9살까지 칭찬을 해주면요 아이들이 그렇게 훌륭하게 자라는데 미천이 된대요. 9살까지가. 그때까지 자꾸 꾸중을 하면요 꾸중을 하면 아이가 자꾸 그게 주눅이 들어가고 지혜가 안 자란다는 거예요. 집에서 칭찬을 받고 집에서 참으로 너밖에 없어 정말 너는 우리의 자랑이 하면 이렇게 지혜가 막 생긴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째 9살 먹는 아이가 아저씨 바람을 조금만 빼면 돼요 그거 뛰어가더라는 거예요. 와, 참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것을 아이는 쳐다봤어. 이런 걸 쳐다보면서 사람들이 전부 다 그걸 쳐다보고 있구나, 그걸 이해하고 있구나.
고민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 아이들은 그냥 순발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야,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신앙이 죽거나 생각이 죽거나 기도가 죽거나 무엇이 죽었다고 하더라도 생기를 받으면 살아납니다. 여러분, 신앙도 생기를 받으면 살아납니다. 여기 뼈들이 들어맞아 서로 연결되었지만 생기가 없으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생기가 없으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나 쭉 이러면 생기가 들어가면 큰 군대가 되어서 일어났거든요. 큰 군대가 되어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죽은 신앙은 기도하지 못합니다. 영적 생활을 못합니다. 그러나 생기가 들어간 사람은 기도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영광 돌리게 되고 자신도 살고 가족도 삽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 찾아왔습니다. 그죠? 찾아왔습니다. 누구죠? 나사로입니다. 나사로의 누이, 그리고 모두가 다 예수님 조금 일찍 오시든지 아니면 우리하고 같이 있으면 될 건데 어떻게 찾아오시느냐, 이때는 왜 이렇게 뜸하게 오십니까? 그때 예수님 뭐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았음 믿는 자는 영원히 안 죽는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걸 쳐다보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자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 나사로야 나오라. 예, 나사로야 나오라.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은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는 것이 나오라 이 말입니다. 모두가 다 그 문을 열지 못해서 한껏 쩔매지만 열려라, 참게하면 그 육중한 문이 열리던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나사로야 나오라 부를 때 어떻게 나왔다고요? 44절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처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이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조심하는 사람도 걸렸어. 그러나 희한하게 걸렸어도 걸리기도, 그렇게 조심해도 걸리고요, 그렇게 조심해도요 뭐하고 격리를 하는데, 저 조심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조심 안 했다는 얘기. 저만큼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 잘 없습니다. 근처에 돌아다니니까. 그렇게 많이 만나도 식당 같은 데 가서 뭐 그냥 사역 안 하고 밥 먹거든, 같이요. 그러나 기도원이나 교회 가서는 그냥 밥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나 기도원 같은 데는 밥 먹으면 무슨 문제가 있으면 꼭 그리 돌아다니니 그런 거 알아봤다 이런 소리 들을까 싶어서, 식당에서는 먹어도 걸리도 괜찮으니까요. 식당은 아무 상관없잖아요. 다 걸릴 수 있다고 하는데 왜 교회나 기도는 안 될까요? 그래서 기도원 집회 가면은, 교회 집회 가면 아예 밥 안 먹고 그냥 집에 와서 먹습니다. 집에 몇 시 간다 이러면서. 밥이 먹기 싫어서가 아니고 그 사람 보기 싫어서가 아니고 그런 건 전혀 아니고, 왜냐하면은 그냥 폐에 끼치는 일이 생길 때 서로 간에 그럴까 싶었어요. 자, 여기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렇게 다니도 괜찮았어. 앞으로도 여러분 제발 동신에 겹치지 않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사로 같이 여기서도 저기서도 인간 냄새를 풍기고 다녔을 이 썩은 나사로 이 말입니다. 썩은 나사로, 여기에 나오라 이 말은 썩은 냄새는 나오라는 겁니다. 생명의 기운이 그 속에 들어가면요, 우리의 모든 썩은 몸을 치료해서 사망의 사람이 아니고 썩은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아니고 생명의 주로, 생명의 구세주로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광의 빛을 받고 우리 심령에는 뭘요? 성전을 이루는 마음 천국이죠. 그리고 우리 이마에는 인침을 받습니다. 예수 사람은 인침을 받습니다. 6월절에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고 신을 받는다. 입에는 말씀을 받습니다. 손에는 능력과 건설을 받습니다. 체질은요, 예수 형상으로 재창조된 체질. 얼마나 귀중합니까? 체질요,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고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되는 것. 생기를 받을 때 제일 먼저 신앙이 살아납니다. 생기를 받을 때 그 사람은 기도가 살아납니다. 생기를 받을 때 그 사람은 심령이 살아납니다. 생기를 받은 사람은 은혜가 막 솟습니다. 생기를 받으면 감사가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영계라고 하는 것은 영의 세계를 줄인 말을 영계라고 합니다. 영계. 영의 세계를 줄인 것을 뭐라고요? 영계라고 한다. 성경에서 이러한 영계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다니엘, 이사야, 바울, 그리고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사도 요한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영계의 축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으면 앞으로도 이루어질 일을 다 보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다 보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을 다 보러 온 사람, 보좌 세계를 다 갔다 온 이런 사도 바울입니다. 영광의 빛을 받아 일어나게 되면 영계만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바다의 풍부, 열방의 재물의 풍부, 영광의 빛을 받은 사람에게 다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쳐다보고 예측하는 사람은 어떠합니까? 참으로 그 예측한 대로 잘 걸어가게 되고 참으로 기해지게 되죠. 여러분, 물건의 복을 받으면 얼굴이 막 웃음이 나고 희색이 만면하고 마음이 화창해지는 것처럼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게 되면 물질이 들어가가지고 웃음이 나오는 이런 원리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빛이 막 들어가게 될 때 참으로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운 겁니다. 여러분, 수술을 했는데 맹장 수술한 거하고 아이를 제왕절개 빼낸 수술하고 따져보면요, 아이를 빼낸 게 조금 더 안 크겠습니까? 내가 보지는 않아서 모르겠는데 맹장 수술한 것보다 아이를 드러낸 게 좀 더 클 건데, 그런데 맹장 수술한 사람은 아픈데 아이를 낳은 사람은 안 아프거든요. 왜요? 아이를 쳐다보는 그 기쁨 때문이에요. 아이를 쳐다보는 그 기쁨 때문에 안 아픕니다. 참 대단한 거거든요. 아이를 쳐다보는 그 아픔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맹장을 떼는 사람은 어떠죠? 그냥 아프고 허전하고 남 있는 거 없어지고 얼마나 허전한지 모릅니다.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다 이렇게 다르고 저렇게 다르고 이렇게 다를까요? 오늘은 어쩌면 어린이 주일이잖아, 그죠? 어린이 주일 그 주간이잖아, 지금이요. 그 주간인데 저희들 어릴 적에 꼭 우리 어머니가 이런 얘기 늘 하더라고요. 말만 잘 안 들으면 그냥 잠깐만 열받으면 이 새끼 다리 밑에서 주워나게 말도 안 듣고 말이야. 다리 밑에 주웠다고. 나는 다리 밑에 주웠다고 볼 때 옛날 다리 잘 없었어요. 다리 진짜 없어. 우리 동네에 다리도 없었어. 다리도 아주 멀리 가야 다리 있더라고요. 우리 동네에 다리가 깨울로 건너가는데 한참 내려가면 다리가 있는데 그 콩굴 밑에서 콩굴 다리 밑에서 주웠다고 할 때 저 다리 밑에서 울고 있는 거 주웠는가 보다 싶어서 그때보다 말을 열심히 잘 들어야지, 공부도 열심히 해, 다리 밑에 주워서 밥 민다고 고생하는데 하면서 마음을 막 다짐했고 또 다짐했는데, 그런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리 밑에서 안 주워온 아이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다리 밑에서 전부 다 나가지고 다리 밑에서 울고 있었지, 다리 밑에서 안 주워온 아들은 아무도 없는데, 그때는 다리 밑에 안 주워오면 엄마가 하고 같이 죽었어. 그런데 요새는 다리 밑에 안 주워오고 배 옆에 째가 나오는 거야. 다리 밑에 주워 안 왔던 게 요새 아들은 더 고집이 세요. 지 마음대로 때를 써요. 옛날에 우리는 다리 밑에 주워온 아이가 크면은 때를 안 썼어요. 때를 안 쓰고 키가 죽었어요. 엄마의 얘기를 들으려고 했어요. 참 이런 세대 우리가 살아가는데, 캄캄한 흑암 세대가 영광의 빛이 환하게 비추어지면 살고자 하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돌아오고, 기도를 듣고 돌아오고, 찬양을 듣고 돌아오고, 영광의 빛을 받아 우리 돌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성경 최초의 빛은 창조의 빛입니다. 창조의 빛과 어둠을 다 가르고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 마귀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가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기도소를 듣기 싫어하고 우리의 찬양소를 듣기 싫어합니다. 그럴 때 마귀는 우리를 떠나갈 때 내 끄다오. 마귀의 재산은 가난입니다. 마귀의 재산은 우환입니다. 마귀의 재산은 질고입니다. 마귀의 재산은 뭐죠? 전부 다 불신입니다. 다 줍시다. 제발 가면서 다 가지고 가라. 하나도 남김도 다 가져라. 다 싸가지고 가라. 성령의 재산은 우리에게 사랑입니다. 열심입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함께하는 온유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런 귀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자,
읽어볼까요? 자, 새롭게 하신 하나님 아주 쉽잖아요, 그죠? 얼마나 쉽습니까? 자, 처음에 설명했습니다. 피가 고나면 뭐 한다? 피가 고나면 뇌졸중 걸린다. 피가 고나지 않도록 싱싱 잘 돌도록 하자. 자, 같이 쭉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씨라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기만 하면 새 힘을 주시고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다른 박씨라도 콤비치 아니하겠다. 걸어가도 싱싱하고 피곤하지 않겠다. 가뿐가뿐하겠다. 여러분, 이런 귀한 은혜가 꼭 있을 수 있도록 정말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뛰어면서 너무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의 축복 가운데 살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저들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